훌러 신학교의 용서의 미학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책을 집필하셨던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인간에게 파괴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을 세속문화, 용납 없는 부모, 율법적인 종교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째, 세속문화가 왜 수치심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세속문화는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그 사람 됨됨이의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입사시험을 치는 분들이요, 얼굴이 못생기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입사시험을 치는 분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남녀가 만날 때는 더더욱이 외모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에 남진이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는데요. 저도 두 개를 알아요, 두 개를. 하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라는 노래이고, 또 하나는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 주면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진짜 여자다, 이런 내용의 노래죠. 여러분, 그때는 그게 해당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턱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얼굴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속문화는요, 능력, 외모를 따져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거 다 무색한 얘기입니다. 별로 그 의미 없는 얘기죠. 돈 없으면 착해도 싫고, 돈 없으면 진실해도 싫고, 돈 없으면요, 얼굴이 잘생겼다 해도 또 안 만나주는 것이 요새 시대입니다. 이처럼 외모와 능력으로 사람들이 평가되기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나없이 다 나름의 심각한 수치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보면 부끄러워서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욕하죠. 사기를 많이 쳤나 보다,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요, 용납 없는 부모가 왜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냐면, 용납 없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부모가 아낀다고 하지만 상처 또한 자녀에게 제일 많이 입히는 자가 부모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자녀는요, 언제나 부모에게 용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게 자녀입니다. 뭐 우리 잘 알죠? 빵점을 받고 와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종종 봤을 겁니다. 아이들이 뻔한데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물건을 하나 집어주면 한 번 던져서 집어주면 됐지, 계속 엄마를 힐끗힐끗 보면서 자꾸 던집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엄마에게, 아빠에게 용납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대체로 한두 번 자꾸 그러면요, 네가 바보도 아닌 것이 왜 그래, 그럽니다. 바보스럽게 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자라면서 좀 별나게 벽에다가 그냥 막 자기 손에 쥔 뭐 색이나 연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요, 딴에는. 근데 부모는 그걸 절대 그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황치를 했다, 이 자식이,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벽지를 얼마에 한 건데 이놈 자식이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낙서를 하고 황치를 하고 막 이러냐고 아이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좀 더 자란 아이는요, 옆집 아이하고 꼭 비교를 합니다. 저 집에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하던데 니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냐, 이놈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은 자꾸만 용납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용납을 안 해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을 안 해주니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도 안 해주죠.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결국 자라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하면 탈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적인 종교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율법적인 종교는요, 이 법의 조항을 그 사람에게 딱딱 갖다 대면서 너 봐라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신앙이 엉망이야 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자꾸만 불러일으킵니다. 때문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야 돼요. 책망받을까 봐서 자기 실수나 가오를 잘 내보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부끄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요, 잘 믿는 척 해야 돼요. 또 별일 없이 잘 지내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달 새주고 살면서 민크 코트를 가지고 자기를 딱 포장하고 나 별일 없이 잘 살아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점점 수치심과 열등감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세속문화, 용납하지 않는 부모, 율법주의 종교, 이런 것들에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 부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없는 가정,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종교인들, 은혜가 없는 교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또한 수치심을 감추느라고 고생진닥합니다. 평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없는 가정, 은혜 없는 부모, 은혜 없는 종교인, 은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이 세상 때문에 세상은 이제 갈수록 각박해지고 또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필요한 줄 모르고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은혜가 필요한 줄 모르고 건강이 필요하다 그래요. 은혜가 필요한 줄 모르고 자기 자존심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자존심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은혜 없으면 그거 다 짜게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꼭 은혜가 필요하니 새벽교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얻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은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이 은혜는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지요. 세상은 은혜를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자격을 매깁니다.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나의 세대만 끝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는지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은혜 베푸는 겁니다. 세상의 주특기는 은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공급하는 은혜를 부재시키는 것에 이끌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의지가 강하신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명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던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장녀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성스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불황무식하고 업으로만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고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싫어했습니다. 언제부터 더 꾸준히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말문을 딱 닫으실 정도로 싫어했던 적이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나가 버렸죠. 그 결과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셔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 중에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팔아라고, 천국을 사기 위해서 밭을 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밥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하고 권세 물질보다도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비해도 좋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이곳인데,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이래 안 했어요. 마리아라고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세상은요, 막달란 마리아, 더 달란 마리아, 자꾸 달란 마리아, 마리아 해서 결국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이 천사는 분명하죠. 마리아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31절 32절에서도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잉태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냥 예수를 잉태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 여인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름이 없는 그냥 산골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동네였던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나사렛은 볼품없는 동네입니다. 우리 신평보다도 더 볼품없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동네에 또 보잘것없는 소녀가 은혜를 입고 이 위대한 왕이신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동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때문에.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한 번쯤 이름 떨치는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축구 선수가 나왔어, 위대한 의사가 나왔어, 위대한 정치가가 나왔어. 그 정치가가 양산 신평사랍니다.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1절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이죠. 연약한 한 여인, 어리디 어린 한 여인이 은혜를 입고 예수를 품으니까 그 마을이 온 세상을 세상에서 영화로운 마을이 되게 하더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예수를 품어 살면 우리들의 삶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동네가 세상에서 영화로워지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조국을 위한 일이며 우리 가문을 위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이 목표를 가지게 되면 예수를 품어야 합니다. 영화로운 삶은 살고 싶고 예수를 품지 않으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게 이 문제입니다. 나는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를 품지를 않아. 부담스러워. 그러면 내 마음은 잘 되고 싶지만 예수 때문에 잘 될 일이 없어요. 품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잘 되고 싶은데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구석이 안 보여.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신 적도 없고 우울의 병을 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근심의 병이 쌓이고 우울의 병이 쌓일까요? 예수를 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계신 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질병도 없어요. 예수가 계신 곳은 가난도 가난이라 할 만큼 가난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만큼이나 예수를 우리 안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게 영화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솔로몬이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 맘대로 살다가 모든 영화가 다 깡그리 날아가 버리고 났을 때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들의 백합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를 품고 사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영화로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봐도 그렇잖아요. 신랑을 맞이 못한 이 5 여인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들도 한때는 불을 들고 있었어요. 한때는 불을 밝히며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불을 밝힐 수 없었고 마지막까지 빛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때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불을 밝히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느냐? 예수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마지막까지 품고 있지 못했던, 이 불 밝히지 못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들이 지나온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들 지금부터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밖에 안 될 것이니, 여러분, 이전에 내가 괜찮았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는 줄로 믿으시면 예수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훌륭한 자식도 있고 나에게 건강도 있는데 아들이 내 안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없어요. 그 사람, 그 집도 그 건강도 그 자식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나 훌륭한 집이나 이런 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요, 사막에 던져놔도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물에 던져놔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금방 시드는 거예요. 좋은 집도 금방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건강도 금방 허물어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예수와 더불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딱 그 사건 하나로 마리아는 영원히 주의 재림이 임하는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꽃을 날마다 피우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어차피 한번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떠날 것이고,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 제발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품고 살려면 제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은혜를 구해 놓으면 나머지는 자연히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뭘까요? 많이 기도한다고 은혜, 그렇죠. 기도하면 은혜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냐 하면요, 낮은 마음을 소유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마리아를 보면요,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의 마을에서 마리아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도 넣어서 태어나게 하고 저 사람에게도 넣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마리아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었습니다. 이 예언이요,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우리 잘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예언이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메시아를 잉태할 여인은 다윗의 자손과 결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과 결혼한 여인에게서 태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합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건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다윗의 후손 남자와 결혼한 처녀여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거기에 딱 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거기에 딱 맞는 여자일까요? 어찌 보면 마리아는 거기에 덜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다윗의 후손 남자와 결혼한 이쁘고 착한 처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유력한 집안의 처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척박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의 산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를 한 적도 없는 이 16 정도 되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에요, 많은 이 조건, 유대인의 자손 남자, 다윗의 자손 남자여야 된다, 처녀여야 된다, 이 조건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마리아가 거기 딱 떨어지게 된 것은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은 마음을 소유했다. 낮은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이죠. 여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저는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 말인데 자기 앞에 닥친 일을 생각해 보면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형당할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 지역에는요, 아가씨가 어떻게 잘못해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명예살인이라 가지고 그냥 길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의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사내 아이가 10달 후에 태어나게 된다면 배가 불러오는 순간 이 여인은 죽을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이 지금 오늘 이후로 발각되는 순간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이걸 내 같으면 한번 이 부분을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마리아였다.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내보고 야 오룡아 이러지 않고 은혜 받은 자요 이러면 내가 안 쳐다볼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또 많이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천사가 답답해가지고 야 이 사람아 네가 은혜 받은 자야 이러면 뭐요? 은혜요. 은혜 같으면 나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줘야 은혜지. 이 시골 뭐 신평에서 이 조그만한 교회 여기 목회하는 거 은혜입니까? 집어치우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은혜를 줘야 은혜를 하지요. 저 이렇게 빈정거릴 것 같아요. 천사에게. 그것도 빈정거리다 천사가 또 설득을 해서 그걸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네가 은혜를 입어서 아를 하나 낳을 건데 갔어. 그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가요. 나는 죽기 싫어요. 내 은혜 못 받아도 되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나 그냥 나사렛에서 산에 개간해가지고 마늘 몇 개 심다가 갈 거예요. 나 그럴 것 같아. 죽는 것보다는 마늘 몇 개 심어서 파먹다가 가는 게 안 낫겠어요? 인간은. 그런데 종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종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새벽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왜 낮은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천사의 말대로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낮은 자가 순종하게 됩니다. 낮은 자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낮은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은혜가 임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예수를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교만하여서 말씀의 길을 막고 싶어질 때가 많고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건요 이미 예수가 내 밖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나를 떠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은 벌써 나를 떠나게 되고 떠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진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고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면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종으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매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막 쓰는데 얼굴에 어둠과 짜증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얼굴이 평화롭고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임하신 것은 마리아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 산에서 마늘 좀 심어 먹다가 갈 거니까 내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유라고 말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내일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죽으면 달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예수님은요, 낮은 마음을 수여한 이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 마구간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낮은 동네 베들레헴으로까지 가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특별히 이런 한 가지 의문을 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도 그 질문을 했어요. 의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당시 상황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낳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더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인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장녀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여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노예를 팔아먹는 선장이었던 누턴이라는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시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됩니다. 성령님이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무궁무진하게 나타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요, 기적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대부분은 신비한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잖아요. 궁중무술이가 어느 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임금님이 거기를 산책을 하다가 궁중무술이하고 탁 마주쳤어요. 어허, 그대가 고생이 많구려 이랬는데 이 무술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러는데 정말 삘이 왔어요, 임금에게. 그래서 그날 밤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무술이와 동침을 해요. 그 무술이가 막 이를 깔면서 이 사람이, 이 왕이 나를 강간했다고 뭐 합니까? 성은을 입었습니다. 그 뭉중구슬이가 그렇게 왕과 동침을 하고 나면요, 뭐가 됩니까? 궁중라인이 되거나 후궁이 되거나 빈이 되거나 더 잘 나가면 역사 속에서는 왕비가 된 여인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왕도 그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의 팔자를 바꿀 수가 있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마리아같이 보잘것없는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으면, 아니 이미 임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장차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력자로 참여한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메리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가면 거기에 자연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을 좌지우지한 위대한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 뉴스 메이커들은요,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 그랬어요. 유명해질 것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 받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끝까지 모시고 가겠다는 이 다짐으로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작은 일 하나, 보잘것없는 일 하나 하고 시간을 지켜나가고 시간을 끌어나가고 견뎌나갈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축복된 이 성탄 시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